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의 기도의 제목을 찾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의 응답을 맛보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3장 7절에서 34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존재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 시간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13장 앞부분에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을 세우긴 했지만 여전히 백성들은 율법을 따라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죠. 이게 여로보암 왕은 너무 불안했습니다. 자신을 죽이고 이들이 다시 르호보암 왕에게로 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에 산당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장도 만들고 거짓 절기도 만들었죠. 사람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죠. 그래서 제사는 예루살렘에 가서 드려야지. 혹시 여기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먼저 이 제단에서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면서 여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 이것도 건강한 온전한 제사야 라고 하는 모범을 보이려 했던 거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좀 잘못됐다고 외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없었을까요? 북이스라엘에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왕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았고 우상 숭배, 거짓된 제단이라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다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남쪽 남유다에서부터 한 무명의 선지자를 북이스라엘로 파송해서 왕이 제사를 드리는 그 자리로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차 남유다의 요시야라 이름하는 왕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가 북이스라엘 제산의 산당이 얼마나 타락한 제단인지 보여주며 이 제단을 다 정화하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여로보암이 세운 이 산당은 우상 숭배의 제단과 다를 바 없고 하나님은 이곳에서 드리는 제사를 결코 받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베델의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질 것이다 그렇게 예고를 하지요. 선지자의 말을 여로보암 왕이 듣고 있다가 화가 나서 저놈 잡아라 하고 손을 펼치는 순간 손이 굳어지고 마비가 되어 다시 손을 거두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 순간 제단이 갈라지고 징표로 예언했던 대로 재가 쏟아지는 그 징표가 현실이 되어 나타난 것이죠. 와, 그쯤 되니 왕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태도를 바꾸어서 선지자에게 요청을 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해서 내 손이 다시 성하도록 기도해달라. 그 요청에 따라 선지자가 기도하니 다시 손이 회복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 내용이었고요.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보면 왕이 자신의 손을 회복시켜 준 데 대한 보답으로 선지자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음식도 먹고 물도 마시고 좀 쉬다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고쳐준 보답으로 예물도 많이 주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무명의 선지자 단호합니다. 8절과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떡도 먹지 말라 합니다. 물도 마시지 말라 합니다.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왕의 요청은 거절합니다 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왜 떡도 물도 마시지 말라 명령했을까? 사실 남쪽에서 북이스라엘의 베델까지 올라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요즘처럼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고 먼 길, 그 뜨거운 길 오다 보면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할 텐데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무명의 선지자가 드러난 여호와의 말씀은 언제 현실이 됩니까? 300년 이후에 저 먼 미래에 일어날 이야기입니다. 그 요시야 왕이 300년 이후에 나죠. 이처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려면 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는 사람이 믿음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유다에서 올라온 이 사람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선지자라는 것밖에 모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선지자로 인해 왕의 손이 말랐다가 다시 그것이 회복되었고 그가 말한 징조가 이미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신뢰는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마 이런 이야기들 오고 갔을 거예요. 야, 정말 여기서 제사 드리면 하나님 안 받으실 것 같은데? 이거 우상숭배와 다름없대잖아. 나중에 왕이 일어나서 이거 다 철폐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막 공공연하게 오고 갔을 거예요. 왕에게도 들려졌겠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취한 아주 교묘한 방법은 선지자의 말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이 제단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 같이 음식도 먹었더라. 음료도 마시고 즐겼다더라.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왕과 함께하는 잔치에 초대하고 뇌물도 주려 했던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선지자에게 너 떡도 먹지 마, 물도 마시지 마 라고 명령한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인 선지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 주변에도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메시지와 메신저의 이 신뢰성과 또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몸이 안 좋아서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의사와 상담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아유, 체지방이 많이 늘고 근육량이 많이 줄었네요. 운동 좀 꾸준히 하십시오.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면 이제 술도 좀 끊고 담배도 끊으십시오.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꾸짖듯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한참 다른 일을 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병원을 나오는데 상담했던 의사가 식사를 마치고 저 병원 밖에 있던 앞에 있던 공원에서 동료 의사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면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배가 볼록 나와 있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의사 선생님은 상담한 내용은 아주 정확한 내용이었습니다.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올바른 의학적 소견을 가지고 정확한 상담을 해줬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자신이 환자에게 했던 말 그대로 살지 못한 거죠. 자신도 담배 피고 자기도 배가 나오고 체지방이 지금 장난이 아닌 거죠. 그러니 의사에 대한 신뢰가 확 떨어지고 의사가 상담했던 내용대로 살기 싫어진 것이죠. 물론 의사라고 해서 자신이 말한 대로 자신이 알고 있는 의학 지식 그대로 건강에 다 잘 삽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메시지와 메신저를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메신저인 의사가 자신이 말한 내용대로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얘기해 준 건강 상담의 내용은 신뢰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자신의 생활 습관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때 내가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됩니다. 메신저가 오염되면 메시지도 같이 오염된 것이죠. 안 따라요. 신뢰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메시지의 내용과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인 사람이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말한 대로 살고 살아가는 만큼 말하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신뢰하고 그의 말 한마디에 권위가 있고 그 권위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간디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간디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사탕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사탕을 좀 그만 좀 먹도록, 지금 이가 다 썩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러자 간디가 좀 생각하더니 어머니에게 열흘 후에 다시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보냈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어머니가 다시 간디를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간디가 이 아이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얘야, 사탕 끊어라. 이 다 썩는다. 너무 당연하고 평범한 얘기죠. 그 얘기를 왜 열흘 후에 했을까? 어머니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간디 선생님, 왜 이 이야기를 열흘 전에 하지 않고 지금 해서야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간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흘 전에는 저도 사탕을 무척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아이에게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사탕을 끊었습니다. 자신이 전하는 말을 권위를 갖기 위해서 행동을 변화시킨 것이죠. 메시지와 메신저를 일치시키기 위해 그는 그렇게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윤리적 도덕적 삶이 요구되고 목회자들은 그런 기대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들은 세 가지를 멀리해야 됩니다. 음란, 돈, 명예를 멀리해야 돼요. 이 세 가지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 메시지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를 신뢰할 수 없으니 그가 전하는 말씀을 어떻게 믿고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불륜을 범한 목회자의 설교를 누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돈을 좋아하는 탐욕적인 목회자의 메시지를 누가 믿음으로 듣겠습니까? 명예와 권세 얻기를 좋아하는 목회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며 편법과 불법을 일삼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소식이라 하더라도 진리라 하더라도 사람들은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교회에서 술과 담배를 금하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쓰여졌던 시대에는 담배가 재배되지 않던 시대였고 그러니까 그렇다 쳐도 술은 사람들은 말하죠.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잖아요. 지난 주일날 고린도 교회 얘기했습니다만 고린도 교회 성찬식 할 때 서로 술도 많이 마셔가지고 취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는 술 마시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왜 근데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술, 담배, 교회도 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술 마시고 담배 핀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세상 속에서 탁월한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메신저인 우리의 삶이 더 거룩하고 성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거룩함입니다. 성결함입니다. 경건한 삶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가 진리로 신뢰성을 가지려면 적어도 우리가 술 취해서 실수했다는 얘기는 들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 술고래야 이런 얘기는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술 먹고 또 집에서 실수했대. 밖에서 무슨 일 벌였대.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가 또 목회자가 술, 담배를 금하기 때문에 안 먹고 안 펴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 메신저인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술, 담배 하시는 분이 있으면 메신저가 메시지를 오염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술, 담배를 올해 꼭 끊어야겠다.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과 삶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그만큼 높은 수준의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요구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말씀대로 살아내는 성도,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면 이제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이 술 먹고 가라. 물도 마시고 가라. 내가 예물도 많이 줄게 라고 하는 이 요청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베델에 사는 한 늙은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늙은 선지자가 아주 큰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자, 늙은 선지자의 아들이 베델의 제단에서 지금 이런 일이 있었노라고,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이런 예언도 했노라고 아버지께 이렇게 막 얘기를 한 거죠. 그 말을 들은 늙은 선지자가 유다에서 오니 무명의 선지자의 뒤를 막 쫓아갑니다. 그를 만나서 집으로 막 초대합니다. 우리 집에 와라, 떡을 먹어라. 똑같이 얘기하죠. 선지자는 이번에도 단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못 먹습니다. 그러자 늙은 선지자가 18절에서 이렇게 그를 미혹합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그랬습니다. 유다에서 온 이 선지자는요, 늙은 선지자가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이 말에 마음이 조금 열렸습니다.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그 말에 만 의심 없이 의심을 다 풀고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십니다. 알고 보니 이게 다 거짓이었던 것이죠. 속아서 식사하며 허겁지겁 얼마나 그동안 배가 고팠겠습니까? 급히 먹고 마시고 막 배가 부르고 있는데 바로 그 식사하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바로 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으니 내 시체가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늙은 선지자가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은 선지자 자신도 놀라고 이 늙은 선지자를 통해 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유다의 선지자도 깜짝 놀라고 둘 다 놀랐습니다. 그제서야 이 무명의 선지자가 이거 뭐가 잘못됐구나 깨닫고는 급히 일어나 나귀를 챙겨서 유다로 막 다시 내려가려고 하는데 가던 중에 사자를 만나 몸이 찢겨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악한 마음을 품고 거짓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하고 유혹했던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뒤늦게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를 찾아 슬피 울며 그를 장사해 주는데 자신이 죽으면 묻히려고 마련해둔 묘실에다 그를 묻어줍니다. 그리고 그의 남은 생애 동안 무명의 선지자가 외쳤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북이스라엘 전역에 있던 모든 산당을 다니며 외칩니다. 그가 외쳐 말한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뒤늦었지만 그는 사명을 회복한 자가 된 것이죠.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왜 그를 속여서 떡과 물을 마시게 했을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로보암 왕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을 때 그는 선지자로서 자신의 선지자적인 사명을 하나도 감당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일부러 눈 감아 주었잖아요. 그런데 저 멀리 남쪽에서 선지자가 와서 자신이 못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자신의 직무유기가 드러날까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못했으니 저 사람도 죄를 범하게 만들어야지 라고 하면서 그를 미혹해서 죄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저 사람도 같은 죄인으로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둘 다 죄책감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한 선지자가 사자에게 찢겨 죽게 되죠. 그 모습을 보고 나도 불순종했으니 이렇게 죽겠구나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이죠. 바로 이 사건을 통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사명을 회복하고 남은 생애를 선지자답게 살아가게 됩니다. 32절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드디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다운 선지자가 한 사람이 일어난 것이죠. 그의 남은 생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로보암 왕의 불의함에 맞서는 용기 있는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한 사람이라도 있구나. 이건 놀라운 변화인 것이지요. 이를 통해 아마 북이스라엘에도 사명을 잃어버린 선지자들이 사명을 회복하고 명맥이 끊어졌던 선지자가 다시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지만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죽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죽음을 죽는지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지요. 다만 내게 생명을 주어 살게 하셨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염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증거하기 위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겠지요. 혹 언제 어떻게 죽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죽는 것을 통해서도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사명을 잃어버린 자가 다시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죽음이 될 수 있다면 멋진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2025년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없이 전하는 거룩하고 성결한 메신저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나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과 모든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으니 나의 생애와 나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없이 전하기 위해 거룩하고 성결한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음란과 돈과 명예를 멀리하고 세속화된 삶을 멀리하되 말씀과 기도와 예배는 더 가까이 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 나의 삶과 죽음도 모두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해에는 나의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